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구성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신앙,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야흐로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지식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인간의 삶은 어느 때보다도 참 편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참 편리한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걸 아십니까? 새벽 기도 오시면은 일일이 사람이 불을 안 켜도 알아서 자기가 불이 켜지고요. 음악도 알아서 나옵니다. 4시 한 15분쯤 되면 자동으로 나오고요. 히터나 에어컨도 따로 이렇게 이제 사람이 일일이 안 만져도 자동적으로 예약되어 있는 시간에 탁탁 이렇게 나오고. 참 어찌 보면은 편리한 시대가 아닌가. 오늘도 주일 일정을 보내면서 그런 이제 생각에 빠져 보았습니다. 참 이전과는 다르게 편리한 시대를 보내는구나. 오늘 이제 좀 이따 인사하겠지만 우리 새로 전도사님 한 분이 부임하시는데, 저도 2008년 이제 11월 마지막 주에 첫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24살 아무것도 모르는 때에 그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토요일날 첫 출근하니까 내일 성가대 지휘하셔야 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보일러 이제 돌리고 난로도 켜고 음악도 틀어야 돼. 이런 이제 지침 사항들을 들려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오늘을 생각해 보니까 사역 환경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 참 많이 편리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를 기준으로도 이렇게 편리해진 시대임을 이제 고백하고 떠올려 볼 수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서도 이와 같이 참 많은 것들이 편해지고 너무나도 수월한, 너무나도 편리한 그런 시대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편리한 시대이지만 오히려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어두워져서 참된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영적인 기근이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그런 시대다,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 이 영적 기근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시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이 말씀이 오늘날 이 풍요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진리만을 붙든 채 내 것만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만족과 피로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 오히려 많이 붙들고 많이 누릴수록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 시대의 단면을 봅니다. 거짓된 위로와 세속적인 가치에 목말라하면서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가장 분명하고도 확신에 찬 절대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외쳤던 슬로건과 같은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외쳐보시겠습니다. 오직 성경. 여러분, 오직 말씀,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교회의 질서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관한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무한 말씀인 오직 성경뿐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칼빈은 그의 대작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안경,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인도하는 안경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로 인해 부패한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이라는 이 안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으며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위대하고도 힘있는 방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 예배의 설교를 수동적으로 듣는 것만으로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마귀의 모든 계략을 꿰뚫어보고 기꺼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체력을 우리가 온전히 기르기에는 어찌 보면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실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너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전진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더욱 힘써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어지는 또 하나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평신도 교육,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인 것이에요.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기는 마지막 권면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관점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왜 힘써야 되는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대구성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열정이 다시금 뜨겁게 타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주제로 함께 오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절대무오한 진리의 계시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 내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절대적이고 무오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상반절은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대존재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는요,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셨다, 이렇게 좀 직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성경의 기원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음을 힘있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입니까?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인간 저자들이 도구가 되어서 1600년 정도의 시간과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지만, 여러분 1600년 동안 40명이 모여서 서로 같이 함께 보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떨어진 지역, 다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주제가 한 주제로 관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방편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저자들의 성품과 배경과 문체를 모두 사용하시면서도 그들이 기록한 이 말씀이 유기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록된 원본에 있어서 어떠한 오류나 모순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의 완전한 영감성 그리고 절대무오성을 생명처럼 여기고 철저하게 믿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위대한 유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 2항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통해 자신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주기에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진리를 온전히 보존하시기 위해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 성경은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법칙이다. 아멘이십니까?
맨 마지막 문장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성경은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법칙이다. 하나님은 일반 계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신다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분주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에도 굳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은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책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이것을 읽고 교양과 인품과 덕을 쌓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유일한 우리 인생의 규범과 법칙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동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 정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유행을 탑니다. 유행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어느 시대에 반짝이고 무언가 굉장히 핵심적인 가치처럼 부각되는 그러한 유행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편인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조용히 우리 스스로 개인적인 일상 가운데도 성경을 읽으시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많은 생각들이 드실 것인데 여러분, 그 순간 분명히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 고대 근동의 역사적 사실이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들의 문화과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찌르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참된 깨달음을 줄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배우는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사명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배우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쓸 때에 우리의 신앙은 방황이나 또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어떤 그런 감정의 기복에 좌초되는 그러한 신앙, 마치 성경에 표현된 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은 것과 같은 그런 불안정한 신앙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림 없는 반석과도 같은 그러한 견고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말씀의 능력을 교회를 통하여 공적인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평신도 교육을 통하여 더욱 힘있게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공부는 거룩한 삶, 즉 성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화의 삶, 우리가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 구원받은 이들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 성숙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가장 핵심적인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모두 이미 의인이라 칭함받았으나 칭의를 받은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그 과정,
성화의 과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성장하도록 제정하신 객관적이고 외적인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말씀, 성례, 기도. 뭐라고요?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의 은혜의 방편들 다 중요합니다만 결국에는 여러분 한 가지로 함축해 보면 뭐로 함축이 될까요? 말씀입니다. 성례도 다 말씀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기에 결국에는 이 은혜의 방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고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결코 신비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은사체험,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서 직통계시든지 감정적인 어떤 황홀경에 빠지든지 신비한 체험만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함께 일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힘있게 체험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네 가지를 잠깐 살펴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교훈. 말씀을 이제 우리가 붙들므로써 마치 맹인이 눈이 띄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의 숨겨진 죄악과 모든 연약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깨달아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봅니다. 책망. 마치 수술실에 메스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숨겨진 모든 죄악들이 예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발려져서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쏟아내어지고 명명백백 우리의 모든 교만과 죄악과 어두운 면들이 하나님 앞에서 쏟아지는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칠 때에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악된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바르게 함. 여러분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넘어진 우리가 다시금 죄에서 일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의로 교육함.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깨달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의의 길, 평생토록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힘과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깨닫고 준비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물론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익히는 것으로도 이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지도자의 바른 성경 해석과 교육 가운데 함께하는 지체들의 나눔과 또 깨달음을 함께 우리가 공유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겸이 우리 가운데 더욱 힘있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는 건 여러분 지식을 나누고 지식을 자랑하는 지식의 유예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낮아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함께 경험하고 함께 거룩한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여정인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 성화의 자리에 더 은혜를 사모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대구성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 공부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영적 무장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나 개인의 성숙을 넘어 우리 모두가 영적인 군사로 함께 거듭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방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군사가 되어 철저히 무장하여 악한 세상을 이겨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이 공동체를 진리의 기둥과 토로 든든히 세우는 원동력을 무엇을 통해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부인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군인이 전쟁터에서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상의 상태를 준비하는, 잘 준비되어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나와서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일에 예배 한 번만으로 어찌 보면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맡기신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해지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가 전신갑주를 갖춰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명령하면서 그렇게 철저히 보호구를 나타내면서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세상의 어두운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 하나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는 일에 우리가 가진 이 검이 아무리 명검이어도 이 검을 빼가지고 휘두를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정작 검을 갖고 있지만 아무런 준비도 훈련이 없으면 마귀가 쳐들어오는 그때에 이 검을 휘두르지도 못하고 내려놓고 도망가기 바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어설프게 다룬다면 결국 이 검은 우리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에 쓰여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이단이에요. 이단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단 뜻이 뭡니까? 다를 이자 끝단자입니다. 잘 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뭔가 풀어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 아주 좋은 모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날마다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돌아보며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인가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그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쓰여졌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면 건물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 떠나면은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로 불려지는 것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함께하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하여 한 몸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는요, 말씀과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뭐라고요? 말씀과 언약의 공동체.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지표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살펴보라,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회자를 비롯한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는 신앙의 선배님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 힘써서 바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온 세대가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질 때에 우리 대구성일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흔들 수 없는 진리의 요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이 진리를 어디에서 경험하고 어디에서 공급받고 어디에서 충족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일이죠. 오늘도 이제 매월 첫 주 실버 주일학교 우리 연로하신 신앙의 선배님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말씀 교육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유치부, 유초등부, 좀 있으면은 오후에 중고등부, 청년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힘써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모든 세대에 흘러넘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될 때에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좋은 것들, 어떠한 우리를 만족시키는 주제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참 자유와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 가운데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하면은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하게 되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오늘 맺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중에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된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없는 1만 명보다 강하다,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존 녹스를 통하여서 스코틀랜드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지고 그 가운데 믿음의 지체, 믿음의 나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 주님을 깊이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고서는 결코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그리고 힘있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하루하루 삶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생명의 자리를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밥 한 끼 거르는 것에는 금세 배고픔을 느끼면서 영혼의 유일한 양식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먹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도 전혀 부족함을 느낄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영적인 위기의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의 피곤함은 잠깐 쉬면 됩니다. 육신의 배고픔은 한 끼 금방 채워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기갈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뿐입니다. 이제 주중 평신도 교육이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과정에 결단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시간을 떼어 드리시는 일에,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시된 교육 시간이 나의 일정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간에 배우는 시간 열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우리 대구성일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성장하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여기 계신 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없이 부흥하는 교회, 잠시 잠깐 잘 될 수 있습니다. 등산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좋은 곳에서 같이 교제하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일에, 말씀으로 성장하는 일에 더욱 믿음으로 결단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깨어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일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대구성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일에, 사모하는 일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